소망 가운데 준비라는 대강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누리며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대강절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강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뭐지요? 첫 번째 대강절 말씀 기다림이었죠. 소망 가운데 기다림.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은 그 참 아픔과 고난과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다려라. 기다림의 메시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렸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우리는 이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지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초를 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 초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소망 가운데 기대죠.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기대는 앞서 말한 대로 기다림보다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수동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며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로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두 번째 촛불을 켰던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대강절 메시지 뭘까요? 준비입니다. 준비. preparation이죠. 준비. 세 번째 초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또한 준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준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준비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이렇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을지라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그분이 오셨을 때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이렇게 미스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풍습에 있었던 배경을 삼아서 주신 비유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열 처녀들이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랑은 친구들과 자기의 집에 있다가 밤이 되어서 신부의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서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어지면서 좀 딜레이가 되면서 신부들이 다 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졸고 있던 신부들이 잠에서 깨어 신랑을 맞이하여 나갔는데 여기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준비된 기름으로 그 신랑을 맞이했지만 반면에 미련한 슬기롭지 못한 5 처녀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이 비유에서 키워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준비입니다. 준비. 지금까지는 신랑이 분명히 올 것을 기다리고 기대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가 되었는가? 기름이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가? 이것이 준비된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자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비유를 보았을 때도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기다림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과연 기름이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준비라는 이 테마를 생각하시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지상의 그 퍼블릭 라이프를,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켜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익사이딩한 그런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였는가, 2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그 전국을 이렇게 돌면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그 성난 파도와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켜 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엄청난 그러한 사역들을 보이면서 그 사역들을 볼 때 백성들은 다들 한 마음으로 기대했던 것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과연 오셨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백성들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셨는데 뭐를 타고 오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죠.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알았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오시는 주님은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으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막 벅찼을까요? 얼마나 그냥 가슴이 막 뛰었을까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취했습니까? 앞 두 줄로 쫙 써가지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길을 맞이하면서 앞에서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우리가 기다렸던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예수를 그토록 환영했던 그 똑같은 무리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가리켜서 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외쳤던 거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며칠 전에는 줄을 지어서 우리가 보았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었는데 며칠이 안 돼서 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우리는 도리어 살인자 죄수 바라바를 원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했던 예수님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코드가 맞지는 않았어요. 왕이 오셨는데 그러면 왕에게 자신들이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도리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메시아 형에 맞추려고 하다가 그게 안 맞으니까 저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코드를 주님께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귀로 듣는 것도 있고,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는 주님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의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멜로디를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못 들어요. 귀로는 들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못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강절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촛불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heart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코드를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진정 맞이하게 되고 누리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왕의 모습에 내 모습을 맞추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떠한 왕으로 오셨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코드와 맞추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주님을 진정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면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세상에 왕이 입성하면은 어떻게 오지요? 웅장한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면서 입성하는 것이 세상 군주들, 왕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진정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겸손한데 우리의 마음이 거만하거나 교만하다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하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한 주님이신데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안 가봤지만 갔다 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어제 제가 성도님들 몇 분에게 이 동영상을 보내드렸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이렇게 십자가형의 교회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런 교회가 지금 세워졌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들어가면 이렇게 문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머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겸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라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려 오셨죠. 이 말씀을 보아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자신의 사명의 선언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힘 있는 자로, 파워풀한 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눌림을 받고 있는 자들, 학대를 받고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쇠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 고침이 필요한 자들이 오셔서 그들을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섬김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 맞이하는 백성들이 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같이 주님의 심령과 함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기쁨이 있어요. 봉사할 때 여러분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또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분들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분들 기쁨이 있고 삶 속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노동이 아니에요. 즐거운 봉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의 코드가 주님의 코드와 맞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늘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기 때문이죠. 일본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라 불리우는 나마키라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나병 환자들의 그 문둥병의 요양원을 만들고 그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어느 날 감염이 되었어요. 감염된 것을 어느 날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면은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 모든 것이 감사하다. 눈썹이 빠져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깨달아. 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눈에 들어가 이렇게 괴로운 줄을 몰랐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지켜주시려고 눈썹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나병을 주어서 감사를 알게 하시고 영생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들.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끊을 것, 제거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쟁 때 사용되는 활과 창들을 끊고 제거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들은 앞장서서 그 군대를 이끄는 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앞장서서 전쟁을 이끄는 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평화를 세상에 심는 왕이 되겠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냥 평화를 입으로 외치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의 코드를 맞추어서 주님을 진정 마음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들을 영어로 보니까 peacemaker예요. peacemaker.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peace는 평화를 내가 waiting, 평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peacemaker. 평화가 없는 그곳에 찾아 들어가서 평화를 심고 평화를 일으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부르시겠다는 그 말씀이.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다 맞는 그런 자녀인 것은 사실이지만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서 진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확실하게 저희가 내 아들이다 라고 일컬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평화가 내게 찾아올 때까지 수동적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그곳에 내가 찾아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기도문을 우리가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를 주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는 나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기도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까? 평화의 도구로 사용받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쪽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할까요? 참으로 참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이번만큼은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저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화평의 도구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서로 미움, 불신, 아픔 이런 것 내가 먼저 끝내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이걸 꼭 기억하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저 인간 저 사람 대화 안 할 겁니다. 저 얼굴 안 볼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생활 신앙생활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은 기회 안 옵니다. 내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평화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라. 어둠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녹아지는 빛이 되라. 부패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온 백성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방에 화평을 전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의 독생자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는 이방에 화평을 전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열방의 왕으로 온 백성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는가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방, all nation, 열방을 품고 이방의 온 백성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왕, 유대 나라를 위한 왕으로만 맞이하려는 그런 마음뿐이었죠. 그러니 마음의 코드가 맞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들어오신 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들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으셨던 그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은 온 나라, 그 나라에서, 그리고 먼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였는데,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물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야. 먼 거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릴
그 동물을 샀던 것인데, 그러면서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뜰이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뜰인가? 이사야서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성전뜰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면서 믿기로 작정한 자들을 위해 성전뜰이 예비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뜰에서 장사를 하면서 소란을 폈으니, 장사할 때 뭐 조용히 합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합니까? 참다운 예배가 진행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7장 56장 7절의 말씀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구약과 신약성에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열방을 품고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게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하여서 냇박이 이렇게 쿵쿵쿵 이렇게 뛰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잘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도 오늘도 이 지구상에 예수를 모르는 백성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모든 종교인들이 기피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우물가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나 자신만 우리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중에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대강절 시즌에 기다리고 기대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 preparation,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맞춰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 또한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화평을 심는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교만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들, 섬기는 자들, 그리하여 주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필요한 오늘의 세상 가운데 수동적인 자리에서 기다리고 사람들이 평화를 갖고 내게로 찾아올 것을 기다리지 말게 하시고, 내가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가 먼저 들어가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고 화평의 불을 켜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밝힐 수 있는 준비된 존귀한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